귀하신 주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참으로 복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가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열심만 있을 때 오히려 큰 시험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신앙의 유혹을 많이 보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은 시험 주지 않습니다. 뭐 시험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개가 시험이 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시험을 했어요. 열심히 한다는 사람. 그렇다고 열심히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의 방향이 잘못될 때에 그것이 공동체가 나가는, 교회가 나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어서 전체가 다 신음하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열심만 있을 때 오히려 큰 시험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신앙생활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일에 열심을 가진 교인들이 종종 시험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열심은 있는데 왜 걸림돌이 되는가? 그것은 열심은 있지만 진정한 순종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뜻에 맞는 열심을 달려가기 때문에 자기 열심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결과가 와서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상충되어 걸림돌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기도하지만 왜 다 응답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왜 그런가? 그것은 무조건 내가 잘 되기만 바라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바람인지 기도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과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내 편리와 내 아직과 그리고 내 목적과 자기를 위한 것만을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상충될 때 하나님은 No, 아직 아니야. 그 기도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No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이루어질 때, 만약에 내가 잘못 구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wait 혹은 no 하고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신앙생활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열정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지요.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시커 쳤는데 막 그냥 세리어 쳤는데 그냥 삥 돌아가지고 딴 데로 가. 그러면 또 뛰어가지고 헐레벌떡 가가지고 또 치면 또 딴 데로 휙 또 돌아갑니다. 그거보다는 따박 쳐도 그저 방향을 향해서 따박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보폭이 짧아도, 조금 느려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너무 악하니까 그들과 섞이면 이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이 되어지고 결국 불신하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이들을 전멸하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라.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그리고 기름진 것, 또 거기에 자기가 보기에 정말 탐나는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반갑게 맞으면서, 제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이들 다 전멸하였습니다. 근데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왕께 말하기를 이 아말렉들의 모든 전쟁에서 모든 것을 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양의 울음소리를 듣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또 핑계를 댑니다. 이 양이 너무 살쪄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름진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멋있죠? 아주 타당한 것 같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울에게 있어서 순종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나타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때였을 때를 기억하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곧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대요. 그 열심이, 오히려 그 뜨거운 열심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슬려서 열심히 가의 길로 가는, 멀리 가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열심만 가질 때 오히려 강한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시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자기 기대, 이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성취,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시험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극명한 두 사람 사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서 분주하게 다녔어요. 자기 성격대로 다닌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쟤는 뭐해? 예수님 앞에서 쟤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 재밌는 얘기만 듣고. 누가 하지 말랬나? 지가 좋아서 한 거지. 그러고는 분노를 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대부분 자기 의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의의가 인정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 사람은 왜 저래?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해요. 나는 의롭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불편한 거야. 힘이 들어. 그런데 그것이 누구까지 힘들게 하냐면 예수님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님, 마리아 좀 나오라 그러세요. 마리아 좀 나오라 그러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 선한 편, 착한 편을 택하였으니 그가 뺏기지 아니하리라. 너도 한 가지만 하든지 그저 심플하게 해라. 뭐 이렇게 바쁘냐? 뭐 이렇게 분주하냐? 좀 집중 좀 해라. 정신이 없구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주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주 치명적인 방해거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이것도 잊어버리고 저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왔다 하면서, 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정숙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나 두 가지만이면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생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인되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거역하게 된 것이, 이것이 자아의 특징입니다. 내 뜻, 내 목적, 내 방법. 이것이 강할수록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이것이 강할수록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엔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면 거기에 평화가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늘 갈등이 있게 되어지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자아 문제가 드러납니다. 저도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시험 들은 거예요. 나쁜 일 하다가 시험 들은 거 아니잖아요. 신앙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험이 들은 거예요. 유태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편애를 했는지 모르죠. 유태인들에게 더 많이 주고 헬라인들에게 조금 주고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바지만, 그러나 구제와 봉사에만 얽혀 있어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그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만 하려고 할 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분별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그것을 분별해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기 위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구나. 봉사하는 일에만 하다가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결국엔 곁길로 나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자아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방법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뜻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가 많잖아요. 이 사람의 자아도 있고 저 사람의 자아도 있고 그것이 부딪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명분과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또 15장에 보면 그 다윗이 이제 궁전에 왕이 되어지고 궁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전은 영 좀 한 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궁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파를 동원해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아무튼 찬양대를 동원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들을 제거해서 굉장한 그런 어떤 그 퍼레이드를 하면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데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됐기 때문에 결국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웃사가 아요가 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레가 벌떡하고 일어났어요. 반사적으로 웃사가 저거를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법궤를 손으로 막았지요. 그 자리에서 웃사가 으싸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은 거나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막은 거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법궤를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것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웃사와 아요가 옮긴 거예요. 또 반드시 그것을 가져갈 때는 채에 껴서 제사장님들이 어깨에 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정성을 다했죠. 새로 만든 그런 수레에다가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그런 소에다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그 정성은 틀렸다. 그 정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채에 끼어서 어깨에 메어야 하는 거야. 거기에 무지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본 적이 없거든. 배우지 못했거든. 다윗은 맨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싸움을 하고 전쟁터에 있었고, 엘리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제사를 바로 드려야 되는데 한 번도 법궤를 옮긴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가지고 나갔다가 뺏겼습니다. 뺏겼다가 나중에 다시 그것이 블레셋 진영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낳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걸 보니까 새 수레에다가 그리고 참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 암소가 새끼 난 암소에게 실어가지고 그리고 법궤가 돌아오니까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배운 거예요. 법궤가 옮겨오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 배운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질문을 이상하게 했네. 영어를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배웠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원래 우리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웠죠. ABCD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어를 하나하나씩 외우고 문법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짝을 맞춰서 한 문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자꾸 프랙티스 하다 보니까 영어가 조금씩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바로 배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런 자아의 문제가 부딪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망하게 되어지죠. 당연히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냥 떠밀려서 가거나 흘러가면서 뭐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 그 핏덩어리잖아요. 뭐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고 혀를 돌릴지도 모르고, 그리고 먹을 줄도 모르는 것들이 점점 젖을 빨면서 이제 젖빨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점점 시간에서 말도 하나씩 하기 시작하면서 교육도 받게 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것들이 또 파리 트레이너를 통해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 노릇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연령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신앙에 성숙한 분들은 나이가 어린, 신앙이 어린 성도들을 돌봐주고 그걸 길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지 아니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시끄러워요. 왜? 어린아이들만 많으니까. 만 싸움만 하는 거야. 다 자아만, 내 거만. 전부 엄마도 나만 찾으려 하려고 하고, 전부 가진 거 다 내 거고, 전부 내 뜻대로만 해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런데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삼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가족들 속에서 그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죠. 아주 밸런스가 맞은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잘 자랍니다.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요. 교회에 무슨 젊은이만 있어야 된다고. 무슨 소리야, 그 젊은이만 있어요. 집안에 무슨 젊은이만 있는 집이 뭐 잘 갑니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계셔야지. 가르침도 받고 어떻게 사시는지 보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야, 그래야 바른 길을 가지. 골고루 다 이렇게 함께 있어서 서로를 돌보고 양육하고 리스펙트하면서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신앙 인격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함이 없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면, 그러면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나 스스로 시험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받는 분 안 계십니까? 이 공동체 때문에 시험받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내가 잘못된 기대와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지는 아픔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잘 수정 교환해 갈 때에, 보완해 갈 때에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해 나가는 신앙,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주님의 양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주인이지.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에 대한 말씀이죠.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아이를 젖을 몇 살에 떼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떤 애들은 요즘은 엄마가 일 가야 되니까 그냥 1년도 안 돼가지고 젖을 떼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기 아이들한테 맡기는 그런 집안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4살까지 젖을 먹는 애들도 있대. 어떤가 인터넷에 보니까 무슨 12살까지 먹었다든가 아이고 징그러워가지고 별일들이 다 있어. 젖 떼는 시기가 각자 다른가 봐요. 근데 사무엘은 아무튼 젖을 떼자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참 좋은 남편이야. 당신 뜻대로 하시오. 당신이 기도해서 얻은 자녀니까 당신 뜻대로 하시오. 집안이 아주 평화로운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어찌 보면 갓난쟁이죠.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에 거하면서 그 성전의 모든 곳을 몸으로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디서 잤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 잤대요. 거기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법궤가 있는 데는. 왜? 거긴 지성소니까.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무서운 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아무런 어떤 죄도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깨끗한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점지해서 낳은 자녀니까 이 아이가 벌벌 기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나 봐. 그리고 잠을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거기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평소에도 엘리 제사장의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쫓아가서, 네 제사장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난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거라. 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또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달려갔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부름받을 때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구나. 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아, 이번에 똑같이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얼른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라.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얼른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해 준 것, 가르쳐 준 그대로 일어나서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라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영적인 음성이 들리질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오죽하면 사무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여인들을 막 희롱하고,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고기들을 막 그냥 가져다가 먹고, 그것을 삶거나 아니면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냥 생거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으로 생으로 먹는 거 보면 뭐라 그러죠? 고기 생으로 먹는 거 보고 샤브샤브인가? 에? 뷔페? 육회. 회로 먹었어. 회로. 야, 진짜 그때부터 회가 나왔나 봐.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죽었잖아.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못됐습니다. 아무튼 못된 짓은 골라서 했어요. 미운 짓은 골라서 했었어요. 한 번은 그냥 교회에서 못된 짓을 하고 걸렸어요. 도망갔는데 걸렸어요.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저야 딱 걸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딱 세우시더니 옷 다 벗어, 옷 다 벗어, 다 벗었어. 그때 난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굉장히 반항적이었어요. 다 벗었지.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막 때리시면서 우시더라고. 야 이놈아,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아들 잘못 가르쳐서 망했다. 내가 너 때문에 가문 망할까 봐 염려가 됐다. 너 같은 자식이 내가 둔 적이 없는데 너 어째 이러냐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게 뭐 어때서? 왜 아버지가 우는 거야? 때리려면 빨리 때려요. 그저 시커도 다 맞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갔어. 에이 이놈의 집안, 나 이 집안에서 안 산다 그러고 나갔어. 근데 나가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심지 두들겨 맞고 바깥에 나가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아침 지나가던 우리 교인 속장님이 중요해요. 속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아니 너 낙이나 웬일이냐, 왜 이렇게 뻘개 벗고 여기 나와 있냐. 그 속장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들어가자. 난 못 들어가요. 그때 들어가자. 그때가 초과할쯤 됐는데 발발발 떠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궁이 옆에다 저를 앉히셨어요. 나 여기 있어.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할게.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어린애가 뭘 합니까?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속장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용서해 달라는데 안 용서해 줄 목사가 어디 있어요? 맨날 설교 시간에 용서하라고 설교했는데. 그래서 용서를 받고 제가 집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엘리자 세상의 얘기만 하면 제가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었어. 나쁜 놈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엘리자 세상의 얘기를 하는 목사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셔요. 그러면 그때 버리셨어야 되는데 안 버리시고 그걸 다시 거두셔가지고 저를 여기다가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도 전해지지도 않고. 왜? 엘리자 세상이 눈 감았으니까. 하나님의 전에서는 서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자 세상은 의자 놓고 앉았었어. 방만하게 게으르게. 그러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냥 자빠져가지고 꺽 하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었잖아. 그 얘기 듣고 또 그 집안에게 며느리는 애를 봤었는데 그냥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유산을 해버렸죠. 집안이 완전히 그냥 산통이 나버렸죠.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세대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듣는 자는 살리라. 들을 때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서 들었어요. 사무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엘리자 세상이 부른 줄 알았어요. 지 맘대로.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늘 자기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안에는 그거 없거든. 자기 안에는 없거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받았어? 에휴,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나는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없다고 부정하고 아니라고 부정해. 왜? 내 세계 속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 좁다란 그런 어떤 경험보다도 더 큰 세계가 바깥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것이에요. 무한하게 높고 무한하게 깊고 무한하게 넓은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무식한 소치인지 몰라. 그래요. 사무엘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을 몇 번 찾아갔습니까? 2번 찾아가고 3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응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 가르침을 받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땐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정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참 겸손한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책도 읽기도 하고. 제가 YM의 그 선교사 훈련센터에 갔는데 제일 먼저 이걸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감리교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 음성을 귀에다 대고서 이렇게 왁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도대체 음성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걸 가지고 경론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하게. 왜? 자기 경험 속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이게 다양한 거. 자기 이해.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보려고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사무엘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관심도 없고 또 믿지도 않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얘기를 들었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전혀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제사장에서 사무엘이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에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분석력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서 내가 무슨 문학적인 어떤 소질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점점 들을 수 있게 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 들리지 않을 정도로 들려지는 소리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선별적으로 들으면서 그 소리를 자꾸 따라가게 되면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다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들릴 때 들었다 이게 아니죠. 듣고 나서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신 있게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훈련입니다. 음성이 귀를 기울이는 것도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열심히 있는 훈련을 통해서 그 음성을 더 예민하게, 분명하게, 크게 들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간증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갔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간증. 그러나 이번 교제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교제를 가지고 속회에 임하시고 속장님들은 또 자신의 그 간증을 통해서 같이 나누실 때에 여러분의 속회가 더 뜨겁고 신앙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한 1분 동안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1분 동안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려지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미세한 음성이 하나님이여 점점 커지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그것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이 좀 더 크고 확실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그리고 복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에게 아버지 하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미세한 음성에 하나님의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거친 광야를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속히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